현재 한국 기독교계는요, 그 성령론 논쟁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장로교 합동 측을 중심으로 한 성령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타겟은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1960년대 초부터 조영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순복음교회가 한국 기독교계의 교세 성장에 약진 앞으로를 하게 되면서 순복음교회의 특색인 그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한국 교계에 크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한국 교계에 소개되어진 것은 일제시대 때 1930년대 전후에 영국에서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잠시 활동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여러 이단들과의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여러 신비주의적인 또 재래 종교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단들을 척결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적 영성, 또 거짓 예언, 신비적 체험 이런 것들을 동반으로 한 유사 기독교적인 그런 영성운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척결하는 데에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이 보급하고 전파했던 방언을 중심으로 한 성령운동이 그들과 함께 그냥 도매금으로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서 펼쳐나가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에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통역 역할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회의 한국의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조영기 전도사였죠. 그 당시. 아시다시피 그때 이후로 순복음교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나갔는데 그 당시 순복음교회에서는 아무래도 방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로부터 당시 방언 때문에 교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비난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로 많이 적을 옮기게 되고 또 사실 신유에 대해서는 우리 성결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매우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강조하던 복음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뭔가 그 퇴색되어져 가게 될 즈음에 이 순복음교회가 또 신유를 강하게 강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신유를 여의도에서 다 갖고 가버렸다. 당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여의도 교회가 그 순복음교회가 신유와 또 영고침 그리고 조영기 목사가 강조했던 삼박자 축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당하게 한국의 재래적인 심성과 또 기복주의적인 심성 이런 것들과 합해서 또 은사주의적 심성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그 순복음교회가 교세 성장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에 이르면서 한국 장로교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기장이 아니라 예장 중에서도 총회신학교 그러니까 총신 오늘날의 총신 예장 합동측이죠. 그리고 고신 이런 그 특별히 예장 합동측에 있는 두 대표적인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제 조영기 목사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이 장로교 신학자들의 간행물인 신학진암에 계속해서 실려가게 됩니다. 그 가장 그 앞장을 섰던 분은 아무래도 박형룡 박사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총신과 고신의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다 순복음교회 신앙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결교회는 그때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그때의 이 성결교회도 분열을 하게 되어지는 1960년대를 맞이하면서 기성과 예성이 이제 좀 독자의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예성 쪽에서는 WCC를 반대하는 그 ICCC
칼 맥킨타이어와 그 ICCC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CC를 반대하는 많은 교단들이 ICCC의 그런 제휴 교단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CCC는 칼 맥킨타이어가 아주 극장로교, 극칼빈주의입니다. 그리고 반공주의고 반 WCC고 그러다 보니까 이 ICCC 인사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신비주의 또는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인사들과의 교류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성결교 신학교죠. 그 당시 성결교 신학교의 외래 강사들 중에는 ICCC 강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부하셨던 분들은 우리 성결교인데 왜 장로교 목사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이제 그분들이 ICCC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결교 신학교 내에 이런 반응사적인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당시 성결교 신학교의 교수들의 이름으로 성명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예언이나 입신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그런 복음적인 교단이다 라고 하는 천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ICCC하고의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에서 일어난 이 신학 논쟁의 불길이 순복음교회에서는 막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순복음에는 신학자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진 몰매를 맞으면서 그래도 조영기 목사는 교세 성장하는 것만이 답이다. 그래서 묵묵하게 매 맞으면서 계속 교세 성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고 순복음 오순절 신앙은 계속 신학적으로 문매를 맞게 됐던 건데 그렇게 되어진 데는 우리 한국의 신학계의 주류가 아무래도 장로교 신학이 주류를 그동안 처음부터 이루어왔기 때문에 영향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장로교가 이렇게 메이저 그룹인 나라들도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여행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기독교 분포도나 교단 분포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로교가 메이저 그룹인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아예 프레스바이터리안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은 그게 뭐냐고 장로교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지역들도 참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장로교 성사들이 와서 신학교들 만들고 학자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류 역할을 했고 한국은 그래서 칼빈주의와 칼빈주의 신학이 마치 정신학인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계속 흘러왔던 거고 웨슬리안은 계속 이단 소리를 듣다가 이제 점점 웨슬리안 학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학계에서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웨슬리안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순복음 오순절주의도 학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오순절주의가 신학이냐 우리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웨슬리 신학이 신학이냐 성결 교리가 신학이냐 이런 얘기도 우리도 들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이런 논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론을 공격으로 하는 그러한 논쟁들이 계속 벌어지게 됐다고 말이 논쟁이지 그거는 일방적인 비판이었고 진짜 논쟁은 장로교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장로교 내에서 오순절주의 신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을 오순절파라고 막 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존 스타트라든지 리차드 개핀 이런 영향을 받은 프린스턴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오래전에 공부하셨던 그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몽지를 가지고 계속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평양 대구 운동의 신앙이 계승이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옛 신앙은 성령 세례를 상당히 강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익두 목사, 길선주 목사 이런 평양 장로의 신학교 1, 2회 졸업생들을 보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중생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 경험을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무슨 성령 세례가 중생 이후에 이루어지냐?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거니까 중생이 성령 세례다.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입지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라기보다는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신학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할 것 없이 전부 다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우드도 장로교지만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사람이고 아펜젤러는 말할 것도 없었죠.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하도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별명이 붙기를 고함치는 감리교도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와서 가르치고 전했던 것은 부흥운동의 신학이었는데 부흥운동의 성령론은 바로 중생과 성령세례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초창기 우리 보수적 신앙 속에는 중생과 성령세례를 강조하는, 구분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보수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들어온 이제 칼빈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것의 갈등이 계속 벌어진 거죠. 하나는 옛 선조들의 신앙대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신앙. 그런데 이 들어온 그 신학자들은 성령 세례 강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 신대원이라든지 고신 같은 데서는 이 성령론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박형용 박사와 서철원 이런 신성동 이런 쭉 이어져가는 개혁주의 신학의 그 성령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저편에는 한국의 보수적 신앙을 견지하려고 하는 그런 학군이 또 하나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차영배 박사이죠.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차영배 박사가 이제 그 박형용 박사하고 이 설전과 그리고 논단을 통한 그 이제 논쟁을 벌여왔던 거고요. 또 부산 고신대 쪽에서는 안용복 교수, 구약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성령론을 강조하면서 성령세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종교 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영배 박사는 총신에서 쫓겨나게 됐고 또 안영복 교수는 고신에서 쫓겨났습니다. 다 똑같은 이유, 뭐냐? 성령세례를 강조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오순절주의자로 막 몰아간 거예요. 이들은 오순절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주의는 성령세례가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세례 받은 초기적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리적 표명을 하는 것이 오순절 신학의 처음 기초였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안영복 교수라든지 또는 차영배 교수 누구도 방언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생과 구분되어진 성령세례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강조했던 성령세례가 뭔가 오순절주의 성령세례가 아니고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후반에 개혁파 성령운동 속에서 일어났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루벤 톨이라든지 또 D.L. 무디라든지 알버트 심슨이라든지 이런 저명한 19세기 후반의 개혁파 계통의 성령운동 부흥가들,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또 캐직 사경회의 신앙.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중생 때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A.B. 심슨이나 앤드류 모레이와 같은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또 캐직 사경회 쪽의 노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D.L. 무디라든지 R.A. 토리 같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데 그들은 그 성령 세례가 뭐냐면 power for service라고 했어요. 사역의 능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청장년 거쳐오면서 그런 영성서적들을 많이 보셨습니다만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 또 순종이라는 그런 책이라든지 또 D.L. 무디의 책들, 그 다음에 R.A. 토리의 성령 세례에 대한 책들,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노선인 거죠. 그들은 방언을 있을 수도 있지만 방언이 필수적이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오순절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교, 그 당시 한국교회 장로교에서는 무조건 성령 세례만 구분하면은 오순절주의라고 이렇게 딱 비판을 하는 그런 무지를 거쳐오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는 성령 세례는 그러므로 언제 받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는 겁니다. 아주 크게 나오면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적인 거다라고 보는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이 있는 것이고, 개혁주의 계통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동의 개혁주의는 성령 세례를 또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개혁주의 내서의 그런 논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안에서는 이런 성령 세례론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고, 또 오순절주의 쪽에서도 이것 때문에 새삼스럽게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 개혁파 계통에서 거의 일어난 그런 논쟁들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세례와 중생을 구분해서 보는 것,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노선도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성령 세례를 구분하긴 하는데 오순절주의처럼 방언을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보는 오순절 성령 세례론이 있고, 웨슬리안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purity and power, 내적으로는 정결함, 그러니까 성결이죠. 성결이 이루어지고 사역에 있어서는 파워가 갖춰진다고 보는 purity and power, 이건 웨슬리안 성령 세례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파 계통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의 계보가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심슨 같은 경우나 심슨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성령 세례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또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이런 어떤 쾌직파에서는 자아에 대한 죽음, 쾌직파에서는 특별히 death to self, 자아에 대한 죽음,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경험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무디라든지 토레이 같은 사람들은 power for service, 그들은 능력인데 은사적 능력이 방언이나 예언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능력, 복음 증거의 능력, 설교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갖춰진다라고 보는 이러한 성령 세례론의 계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점이 딱 생각날 때 바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회를 드리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좀 질서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유효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 두 번째인데요. 성령세례에 대한 해석이
그 다양해진 이유는 뭐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세례론을 도대체 개신교 내에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빼고요. 개신교 내에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 성령 세례에 대한 유형을 한번 다 집계해가지고 한번 분류해보자 라고 해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성령 세례의 6가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6가지인데 6가지 중에서도 2가지와 4가지. 2가지는 중생과 성령세를 동시적으로 보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해서 보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6가지를 보시면 중생과 성령세를 동시적으로 보는 것은 이 중생이 곧 성령세례다. 성령세례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은사 같은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요게 이제 말하자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입니다. 네,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합동신학교 또 총신, 고신 이런 데서 신학자들이 성령론을 가르칠 때는 요 입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교수나 신학생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단에서 떠난 그런 교수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있죠. 자, 2번째는 뭐냐면 중생은 성령 세례인데 그 이후에 은사적 성령 충만이다. 그걸 강조, 은사적, 성령의 은사적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이게 다르죠? 2개의 중생 성령세를 같이 보는 것은 같은데 성령의 은사를 방언 예언 같은 것을 강조 안 한다는 거, 여기 하나고 이건 강조한다. 그러면 이 2번째 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오늘날의 제3의 물결의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또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든지 주로 최근에 좀 보편적인 성령 운동의 흐름을 많이 반영한 좀 개혁파 성향의 이런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제3의 물결 운동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구분하지 않은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은사적인 건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하고 권력은 비슷해요. 그런데 뭔가 애들을 함으로써 이 부분이 이제 갈등 요소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부분을 잘 서로들 잘 그 상호 어떤 이해가 되어진다면 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2가지가 중생과 성령세를 동시적으로 보는 경향, 이 경향성이 굉장히 지금 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중생과 성령세례는 틀리는데 성령세례가 바로 방언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오순절주의 성령론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중생과 성령세례는 같지 않고 그 다음에 같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같지 않고 이런 은사적인 것은 성령의 은사적인 것은 강조하지 않는 주로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후반의 개혁파 성령운동의 그런 노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던 그런 저자들의 책들 가운데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리라든지 뭐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A.B.
심슨이라든지 다 이 부류에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지 않고 그 다음에 같지 않고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가 뭐냐? 이거는 바로 아까 말하는 purity and power. 정결과 능력. 이게 성결이죠. 성결과 능력. 이게 바로 웨슬리안 쪽이 되겠습니다. 웨슬리안 쪽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한 가지가 지금 혹시 책자에서 혹시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좀 정리가 안 되네요. 여기에 아마 책자에서 보시면 좀 알려주세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으니까 여기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되게 이렇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주로 서 있었던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이 주로 어느 쪽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주로 어느 쪽이었구나. 네. 찾으셨습니까? 그 두 번째 그 챕터. 중생은 성령 세례, 이후 의사도 성령 충만. 이후는 은사를 두 번째 부인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고 네. 은사를 부인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은사적 충만이 나와. 은사적 충만. 네, 그 밑에가 네 번째야. 세 번째. 어떻게? 예. 중생과 성령을 구분하는데 예. 은사 충만. 은사를 인정하는 은사를 은사적 충만을 인정하는 거죠. 네, 인정. 그러니까 앞에 거 두 번째 거에 거의 비슷하지만 네. 상세를 구분하는 게 차이점이 나고. 네. 자, 그거 같아. 서로 여섯 가지 다 틀리죠. 네. 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네,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제 우리 개신교 내에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이런 그 감초점들의 차이가 나온다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럼 그 교수님 중생과 성령 세례를 본인이 반드시 안다. 본인이 그 성도가 나는 성령 충만 그 중생과 성령 세례를 분명히 어느 때 경험을 했다, 어느 때 체험을 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인 같은 자기는 그런 어떤 체험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성찬할 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떼십시오.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냥 우리 교회 점심만 먹으러 오겠습니다. 그랬던 분이 세례를 동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천국 간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 생겼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 날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이분은 중생과 성령의 세례를 경험과 체험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뭐 소위 모태신앙, 이런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그 구원파가 달려드는 그 그렇죠. 적극적인 그거 아닙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날과 그 시라든가 이런 걸 모른다면 아니 당신이 태어난 날짜를 알면서 자기 거듭난 걸 알지 못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거듭나지 못한 거니까 제대로 배우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사실
그 날짜, 뭐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어떤 그 특정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내게 그런 확증이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를 자꾸 묻는 것은 그거는 어찌면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도 그렇죠. 내가 그 10년 전에 있었던 확신이라는 것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져 가고 친밀해져 가면서 얻어지는 확신의 그 깊이와 범위라는 것은 틀리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너무 어떤 그 하나의 그 도그마틱하게 이렇게 딱 설정을 해가지고 이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하게 자칫하면 그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정말 선교사님 밤에 니고데모처럼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 선교사님이 교수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정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10년, 20년을 사역하셨다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해오실 때 제가 얼마나 속으로 당황했겠습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그 웨슬리안 성령론에 갖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퓨리티의 차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 성령은 the Spirit of Holiness가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인데 다른 어떤 성령 세례론에는 이 퓨리티의 차원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그런데 유독 이 웨슬리안 성령론에는 이 퓨리티가 성령 세례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영계에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그 경험적인 깨달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인 차원과 이제 결국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발전되었냐면 성령 세례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는 영적 사실의 차원과 경험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경험적 차원이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만큼 점점 더 풍요로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 사실의 차원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성령의 그 사역의 그 범위와 내용 이것이죠. 우리가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성령 세례가 는 갖고 은사적인 거 뭐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그 능력의 삶을 당신이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중생이 성령 세례라면 성령 세례 받은 그 능력의 경험과 간증이 당신에게 있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이런 부분은 경험적인 그동안의 전통의 그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냥 말 잃은 그런 성령론만 계속 말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이런 풍성한 간증들을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방언 때 받느냐, 성령 세례를 중생 때 받느냐, 이후에 받느냐, 또는
성령 세례 때 방언이 표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이미 지나간 논쟁이에요. 그것보다는 이제는 성령 세례의 본질적인 능력이 우리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도록 되는 거.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해야 될 그 길이 아니냐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모은다면 이 어떻게 보면 영적 사실의 차원과 또 경험의 차원은 서로 적절히 교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생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다 하면서 방언주의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 속에 뭔가 퓨리티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통치의 인격적인 통치의 간증도 없고 아니 그렇다면 방언은 유창하게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아주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화되지 못한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분들이 꼭 유념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의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의 차원에서의 성령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복음 안에서 자꾸 깨달아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실 때 경험 속에서 더 풍요로운 경험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거듭나고 나서 1년 후에 내가 방언을 받았다. 나 성령 세례 받았다. 막 자랑했다. 막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에게 보니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내가 없었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또 헌신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또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니고 요번이 내가 진짜 성령 세례 받은 거다 하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속에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신앙이 깊어져 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퓨리티, 성결 이게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구나 하는 걸 또 깨달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또 이제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런 경험으로 자꾸 깊어져가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성령 세례에 대한 영적 사실의 차원을 자꾸 깨달아감으로써 점점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져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령론의 화합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차원과 영적 사실의 차원을 같이 인정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의 전통의 굿포인트, 좋은 굿포인트들을 서로들 공유해 간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성령 세례의 풍요로움 속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